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뭉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모든 부족이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연합을 깨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배신자며 얼마나 미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거민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워낙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와 악을 너무나 많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다 심판해야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죄와 우상 숭배의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그 생명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영향력을 주기가 좀 작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너희가 화친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단 말이죠. 참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여호수아 9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꾀를 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그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백성을 속여야 하니까 옷과 신발과 가방과 음식까지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고 찢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접근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은 먼 나라에 왔으니까 조약을 맺자,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사람들의 내놓은 모든 모습을 보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그 진정 어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존경심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9장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들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정도의 일은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힘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주님이 분명히 대답을 주었을 텐데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력을 의지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죽도록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벅찬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믿음은 충만하지만 또 얼마나 인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가서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들인지 그들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그 들뜬 그 기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3일 후에 알았습니다. 백성이 조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점점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다가 사흘째 되던 날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그때야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을 살리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9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되 그들은 백성의 종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자가 되는 그 방식으로 생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곧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이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성은 아이성 정도였는데 이 기브온은 매우 강한 성이고 주민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제 한 마음으로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모든 왕들과 연합해서 5개국 연합군이 제일 먼저 기드온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말이죠, 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에 속아서 조약을 체결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할 때에 선뜻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 약속을 주시면서 가서 도우라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밤을 새워서 기드온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가나안 연합군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함으로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을 향하여 하늘에서 아주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전쟁의 승기는 잡고 지금 점점점 이렇게 승리를 굳혀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연합군 그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해가 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새로운 전열을 만들어서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전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어려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에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인간으로서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 그 유명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9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온 우주가 멈추고 시간이 멈춘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맹세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주 질서를 깨면서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승기를 잡고 이제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되는데요. 막게다를 취하고 그 다음은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확 점령하는 거예요. 이런 점령하는 그 점령에 대하여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주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도 잘 지켜나가지만 비록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한 약속일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주민과 약속한 것도 그 시대에만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약 400년 후에 말이죠, 다윗 시대에 기브온 이 거민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기브온 거민과의 약속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그의 삶의 제일 중심이 아니라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자,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하면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맥락에서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거짓된 조약이니까 이 조약을 무시하고 조약을 깨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에게 나눠준다면 백성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핑계 삼아 민족적인 보복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런 생각은 타락한 그런 민족주의거든요. 관계 속에 있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파괴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함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온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거짓과 악함이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병든 애국심에 호소하는 정책을 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악하게 보시고 기브온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기근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잘못을 했으니까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시지 아무 죄가 없는 다윗 왕 때에 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는가? 사울 왕은 죄를 돌이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죄를 찾아서 범하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쳐주고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이 사람은 돌이킬 사람이 아니야. 이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기브온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윗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깨는 것, 그래서 기브온 주민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간이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3년의 기근이란 무서운 징계가 왜 왔는지를 깨닫고 살아있는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한과 고통이 없어지겠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겠습니다. 이것은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상해법에 의하여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를 받으면 그만큼 동일하게 되돌려 주는 법, 바로 그것이 이 상해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분노로 인하여 더 크게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은 것에 비하여 매우 작은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요구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 왕자의 생명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또 다른 자손들을 찾아서 7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 대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왕자의 뼈를 찾고 7명의 뼈를 거두어서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원히 구원을 얻는, 거룩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불완전하고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해도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니까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사기를 치니까 우리는 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안과 혹은 우리의 믿지 않음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는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 주민을 살리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한 약속, 이 약속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에 약속하시고 영원 전에 그 맹세하시고 그리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맹세를 어찌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의지하여 인생을 사는, 그래서 늘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